여러분 오늘은 충만랜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요 사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지금 안디옥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회부되는 주제의 어떤 배경이 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은 어디로부터 어디가 끝났냐?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게 1차.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2차.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3차. 갔다가 파송받았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면 1차인 거예요. 안디옥에서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 보냅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구르브섬 이로 와서 바보, 섬이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래요. 그 안에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우면서도 거짓 마술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서기오 총독이 믿게 되었고 또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니까 성령께서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로 그 표적으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광장에서 바울이 막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할 때 경청하여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일이 생겼고 선포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가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전도 1차 여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1차 선교회 끝냈어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막 가르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남성의 표피를 베어서 구원받은 표징으로 쓰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특별히 할례를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전통을 버리지 못한 유대교식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잘못됐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맞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행위, 율법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런데 율법 유대교회 아직도 전통을 버리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동의 못하죠.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사이에서
적지 않은 뭐가 있었대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대요? 변론이 있었대요. 누굴 변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변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구원하고 예수를 영접했던 이방인들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한 번도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서기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넬료가요, 환상 중에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환상 가운데 꿈을 꾸고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 또한 환상 중에 그곳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고넬료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첫 번째 전도가 바로 고넬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일과 오늘의 일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시대가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형식과 이 율법과 행위로서의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요, 상당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막혔다면 더 이상 복음은 멈춰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15장의 내용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전개된 결과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표적을 행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그러나 다만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음행을 버려라.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에는요, 음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음행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음행을 끊어버려라. 그래야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생명과 먹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행동 규범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공동체로 하나로 살아갈 때에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니 이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안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취소야 라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주일을 안 지켜. PC방 가 있어.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늦게 믿은 사람을 관행과 형식, 이 종교 의식에 매여서 잘못했다고 지적한다면 그것 또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다른 편견과 다른 가치 때문에 공동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돼요? 개인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앞세워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도를 사랑하는 존중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형식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15장에 나타난 어떤 종교 유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편견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어요. 자신들의 편견이 이들을 배척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들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도요, 이런 형식과 전통과 관례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 여러분,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갔을 때 평화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 했나요? 주기도문 했나요? 기억나세요? 아, 너무 먼 얘기를 아니, 한 달씩이나 된 얘기를 좀 가까운 얘기를 했어야 되죠. 침례교회는 주기도문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 하죠. 이건 형식입니다. 예배의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입니다. 저희는 광고를 먼저 합니까? 뒤에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는 광고를 먼저 했어요? 뒤에 했어요? 뒤에 하죠. 그 형식이 바뀌었는데 잘못된 거네요. 형식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형식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본질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식 가지고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 기도요? 있으면 좋죠. 해야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 분들이 없으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가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형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드리죠. 공중에 찬양을 드리죠. 설교가 있지요. 함께 중보하지요. 축도하지요. 우리가 드려야 될 형식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다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복장은 어때요? 복장? 예전에는요, 머리 노라고 모자 쓰고 짧은 치마 호통 쳤습니다. 호통 쳤어요. 복장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결혼식장에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 하려고 올라가는데 웨딩드레스 안 입고 추리닝 바람으로 올라가서 결혼식 하면 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복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복장 중요해요.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지요. 좀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머리가 노란 친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머리가 까만데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모자 쓰고 오는 것이 모자 안 쓰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건 기다려줘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이고 성숙해지면 바로 잡아질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형식과 관례와 어떤 전통이 우리에게도 이미 꽉 자리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말씀 성경은 동일한데 우리나라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다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교단의 핵심은 똑같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각 교회마다 형식과 전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해놓은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본질을 흐리기보다 영혼을 상처 주는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것이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신자들을 변론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남기고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돌아왔는데 목숨을 걸고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해보지도 않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 안 갔다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금 이들을 2차 전도여행으로 파송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할 때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 인해서 끊어지겠습니까? 절대 끊어지게 두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어요.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 보혈의 피가 그렇게 값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형식 중요합니다. 지켜야지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율법의 잣대를 대는 것보다 먼저 사랑을 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뭐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습관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서로 준비하고 결정할 때 내 경험이나 편견에 먼저 앞서지 마시고 사랑으로 앞장서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형식이나 어떤 전통이나 습관에 매여서 분란이 일어나는 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충만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 그 양떼를 생각한 거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양떼를 길러냈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도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생각내서 디모데를 파송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감옥에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 편지 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왜요?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고 한평생을 살아가시는데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영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귀한 친구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옥산에서 만난 친구들 제가 이름을요 다 외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중학교 친구들 또 초등학교 친구들과 2시간 동안 축구했어요. 여러분 이 날씨에 2시간 축구하는 이 목사 어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애들이 공을 차면요 이제 제가 손목이요 골키퍼를 대구만 봐주는데요 공이 차지면 손목이 뒤로 꺾여서 기부스를 6주 동안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예수님 짤이라고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울과 같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내 생명을 다하여 영혼을 살려난 내 이 종들 내 양떼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바울과 같은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식에 매여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이 변하면서 종교가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 형식도 많이 변했어요. 피아노요? 피아노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드럼이요? 못 쳤습니다. 기타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수용돼요. 여러분 한 예배 시간 1시간 드리죠? 1시간이요? 예전엔 1시간 예배라고 드리지 않아요. 철야 기도요? 밤새서 철야하는 거 너무너무 많았죠.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룰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먼저 영혼을 먼저 예배를 먼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 교회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